12월 4일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을 시작하면서 오늘 매일 성경 본문이 아모스서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말씀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모스 1장 1절부터 2장 3절 말씀입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라.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벳에덴에서 규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가사 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글론에서 규를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글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두로 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국류를 벌이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백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내가 라빠성에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르되 전쟁의 날의 외침과 회오리바람의 날에 폭풍으로 할 것이며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음이라.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린옷 궁궐들을 사르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 죽을 것이라.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오늘 새벽 묵상에서는 아모스서에 관한 서론적인 말씀을 함께 나누고 1장, 2장 초반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수요 예배 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서는 선지서입니다. 선지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선택하시고 그 선지자들을 통해 그 당시에 필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말씀이죠. 아모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역사와 상황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아모스 1장 1절에 보면 이 아모스서의 시대적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아모스 1장 1절은 아모스서의 시대를 남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시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의 시대를 함께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에 기록된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1세가 아니라 여로보암 2세 시대입니다. 아모스서 당시 북이스라엘을 압박하고 있던 제국이 있었는데요. 바로 아수르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아수르 제국에 내부적인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정세가 혼란한 것이죠. 아수르는 주변 국가를 정복하고 약탈하는 이 대외적인 활동에 좀 힘을 뺀 상태였고요. 자연스럽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아수르에 눌려서 길을 펴지 못했던 북이스라엘이 이 경제적인 번영을 이루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풍요를 누리게 되고요. 삶에 어려움이 없이 잘 나가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는 시대가 바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경제적 번영기를 누리고 있던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북이스라엘에 아모스를 통해 말씀을 선포하시죠. 아모스에 대한 설명은 1절에 기록이 되었고요. 아모스를 말씀을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 지진전 2년에 드그와의 목자 중 아모스가. 보통 예언서 말씀의 시작은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누구인지 또는 선지자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소개합니다. 아모스서도 마찬가지죠. 아모스가 누구인지 첫 소절에서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16명의 선지자 중에서 아모스만 유일하게 선지자로서의 소명을 받기 전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밝혀주고 있어요. 신대원에 처음 입학하게 되면 전도사님들이 서로 자신을 소개합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소명을 받고 사역자가 되었는지, 목회자로 소원해서 이 자리에 있는지 고백하게 되죠. 자, 전도사님들이 보통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처음부터 목회자의 길을 걸으신 분이 있고요. 세상에서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대원에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아모스는 후자에 속한 선지자죠. 처음부터 선지자의 길을 걷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드고아의 목자였어요. 그리고 드고아는 북이스라엘의 땅이 아니라 남유다에 있는 지역입니다. 아모스는 북이스라엘 출신이 아니라 남유다 출신인 것이죠. 그리고 아모스 7장 14절, 15절에 보면 이 아모스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아모스가 아마시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다. 아모스의 직업을 목자이면서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흔히 목자라는 직업을 생각하면 당시 사회적으로 낮은 계급이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목자라고 번역할 때 엄청난 숫자의 양을 소유한 대규모의 양 축산업자를 가리키는 단어가 있습니다. 노케드라는 단어인데요. 이 아모스서는 아모스를 목자라고 표현할 때 이 단어로 표현합니다. 아모스는 남유다 드고아 땅에서 최소 중산층 이상의 부를 소유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 아모스를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남유다의 선지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아모스를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부르셨을까요? 북이스라엘에도 선지자가 있는데 왜 굳이 남유다 출신의 아모스를 북이스라엘까지 부르셨을까요? 북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는 풍요롭습니다. 힘이 있어 보이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내부는 점점 골마가고 있었어요. 이들이 누리는 부가 모두에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점점 넘쳐나고 부자들에게 억압당하죠. 지도자들은 눈을 감고 그들의 배만 채워갑니다. 북이스라엘이 그들의 죄악됨을 깨닫기 위해서는 강한 메시지가 필요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내부에서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않을 때가 있죠. 집안에서 우리 자녀들이 어머니와 아버지의 얘기를 잘 듣지 않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아무리 경고해도 우리 자녀들 잘 듣지 않잖아요. 그런데 가끔 학교 선생님이나 친구들이나 혹은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외부의 목소리에 깨닫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내부의 목소리가 아니라 외부의 목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에 이 메시지가 필요했던 것이죠. 특별히 아모스를 통해서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경제적 풍요 속에서 대두되고 있었던 사회 불평등, 가난한 자들의 고통, 사회적 약자들이 당하는 어려움이었습니다. 정의와 공의가 북이스라엘 땅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죠. 아모스는 북이스라엘 땅 가운데 신앙의 문제만을 드러내기 위해서 불린 선지자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현실의 문제를 드러내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였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눈은 나와 교회라는 울타리에 갇히곤 합니다. 세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 갖지 않고 눈을 감고 이렇게 신앙의 영역을 나로, 교회로 한정하며 살아가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시선이 세상으로 확장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모스서를 통해 하나님은 이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들의 신앙의 눈을 더 넓은 곳으로 확장시켜라. 이것을 요청합니다. 우리 신앙의 영역이 앞으로 회복되어져 갈 세상으로 점점 확장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이 필요한 곳에 우리가 먼저 다가갈 수 있는 빗소금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빗소금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아모스를 부르시고 어떤 메시지를 주시고자 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아모스서를 통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영역이 세상으로 점점 넓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나만의 신앙, 교회 안의 신앙에서 머물지 않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마음을 듣고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이 무엇인지 깊이 있게 고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불의한 것들과 불공정한 것들과 어두운 부분들을 들춰내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이 일의 빗소금이 선두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